우리가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을 해서 믿음의 여정을 잘 해 나가다가 아름다운 궁전, 아름다운 집에 이제 잠시 머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곳의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죠. 그 식사 가운데 그들의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언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각자가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큰 2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방의 이름은 평안이라는 방이었습니다. 그 평안이라는 방에서 크리스천이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편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작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날이 밝자 모두들 일어나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저택에 있는 진귀한 것들을 꼭 보고 가라고 권했다. 먼저 그들은 크리스찬을 서재로 데려가 아주 오래된 기록들을 보여주었다. 가장 먼저 언덕 주인의 족보를 펼쳤다. 그 족보에 따르면 그분은 옛적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항상 계신 분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그 족보에는 그분의 행적과 더불어 그분이 사역을 맡기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고 그들을 세월이나 그 어떤 자연현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거처에 살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날이 밝자 모두들 일어나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크리스찬에게 이 저택에 있는 진귀한 것들을 꼭 보고 가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서재로 데려가서 아주 오래된 기록들을 크리스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주인의 족보, 언덕의 주인인 예수님의 족보를 펼쳤고 그 내용에 따르면은 그분은 옛적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항상 계신 분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그분이 사역을 맡기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역시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그분의 종들이 행한 귀한 일들에 대해 읽어주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어떻게 여러 왕국을 정복하고 을을 이루며 약속의 성취를 거두었는지, 또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고 맹렬한 불을 끄며 칼날을 피하고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변하였는지, 또 어떻게 싸움에서 용사를 이기고 적군을 물리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다음으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 그들이 행했었던 귀한 일들에 대한 기록을 또한 읽어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어떻게 왕국을 정복하고 또 을을 이루고 또 약속의 성취를 거두고 또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고 맹렬한 불을 끄고 또 칼날을 피하며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변화되었는지, 또 어떻게 싸움에서 용사를 이기고 또 적군을 물리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언덕 주인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을 읽어주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주인은 누구든지 심지어 자신의 인격과 행적을 심하게 모욕한 자들에게도 기꺼이 포용하시는 분이었다. 이어서 그들은 다시금 언덕의 주인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은 그 주인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과 행적을 심하게 모욕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그들을 포용하시는 분이시다. 즉 그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쉼을 취하고 잠을 잔 다음에 사실은 이제 서둘러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가기 전에 이 저택에 있는 진귀한 것들, 꼭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크리스찬을 붙잡아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먼저 오래된 기록들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읽어 주었었던 겁니다. 이상 살펴본 내용들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그들이 크리스찬에게 읽어 주었었던 내용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이 먼저 보여주고 읽어 주었었던 것, 바로 이것이죠. 크리스찬에게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누구의 족보라고 했습니까? 언덕 주인. 언덕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칭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칭하는 것이죠. 그 언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제일 먼저 보여주고 그 내용에 대하여서 읽어 주었었던 겁니다. 그 족보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은 처음부터 선하시고 영원하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점에 대하여서 그 족보가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행하셨었던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또한 같은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된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이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시작이죠. 1장 1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함께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이시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살펴보면요. 요한 1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이시요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말할 때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수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두 번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 사전을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에 대한 칭호, 왕이나 구세주라는 뜻이다 라는 점을 설명해 줍니다. 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칭호인데,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이 왕이고 구세주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소개해 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에 대하여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복음. 복된 소식인 복음. 그 복음은요,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죠. 우리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소식, 우리에게 온 복된 소식, 바로 구원의 소식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모든 피를 쏟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무엇을 하시죠? 부활을 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줄 때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제일 먼저 일러줬던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끝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록을 읽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주인을 섬겼었던 사람들, 그 주인을 따랐었던 사람들이 행했었던 위대한 일들에 대하여서 두 번째로 읽어 주었었던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죠. 믿음으로 여러 나라의 왕들과 싸워 이긴 승리, 의로운 일들을 행한 것, 그분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 사자들의 입에서 보호하심을 받은 것, 사나운 불길을 끄고 칼날에서 자유로움을 얻은 것, 약한 데서 강해지고 불길 속에서 용감해진 것,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 것과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 살펴본 이 내용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승리한 것이다 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의 말씀이 밝혀주기를 그들은 무엇으로 그러한 승리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승리한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데에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 그 모양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향, 이러한 것들은 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넘어가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다라는 이 표현은 믿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 믿음의 완성이 되며 끝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시작이 되시며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 끝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의 그들은요,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본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되어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 그 약속의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약속을 이미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야말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그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면 신약의 그 은혜를 이미 맛보고 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왜 승리하지 못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질병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관계의 어려움이고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점에 대하여서 크리스천에게 일러주었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말해줬고, 두 번째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승리했었던 사람들을 말해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다시 읽어줬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격과 행위에 대하여서 주님에 대하여서 심한 모욕을 주었었던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이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분의 이것에 대하여서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서 결국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끝까지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람을 향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동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것인가 분별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어디 있냐,
지금 내 삶에 그러한 것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성숙한 성도님들은 그 상황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우리에게 그러한 근거가 있고 우리가 그러할 자격이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롭게 행해서가 아니죠.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정하게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바울의 표현처럼 베드로 역시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자라내야 된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다른 것이 아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깊어진다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왕이시고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점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우리가 평생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 뒤에만 붙어 있으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죽음도 통과하는 우리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못 이기겠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나 같은 인생 왜 사랑하시는지, 왜 은혜를 베푸시는지 날이 갈수록 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항상 일정한데 나는 그거를 모르고 놓치고
그것을 까먹고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사랑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고 앞으로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발견케 하실 그 은혜,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은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늘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든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셔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담대함 은혜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죽음을 정복하셨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도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러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구원자이신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나 또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나의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항상 나의 삶을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